오늘도 주일 찬양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주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올라가 독수리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습니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그네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아멘. 주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아멘. 굳게 섭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아멘. 다시 한번 4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주님 감사합니다.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음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아멘.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과 이성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한번 박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대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오 주님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오 아버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나갑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기에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겠다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생명 구해주셨으니 이제 이 생명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오니 나를 살리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서 살리셨으니 이젠 그 생명을 주님 앞에 바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생명,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신 이 생명, 이제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셨으니 우리도 그 담 허무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경계가 사라지는 노 바운더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8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희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작입니다. 주기도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부름,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그 다음에 6가지의 기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는 아버지로부터 시작하고 나머지 3가지는 나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 대해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으로 끝나죠. 오늘은 2번째 기원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의 3요소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미 대답하셨을 것 같은데요. 나라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입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국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토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영토의 개념이 잘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개념은 통치의 개념과 같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만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좀 헷갈려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습니다.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신해서 대답해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 말에, 이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제자들은요, 당시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 자신의 지배하에서 벗어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면 국민, 주권, 영토 모두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죠.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고요. 나라의 3요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유 중 하나도 크림 반도라는 영토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의 가사를 살펴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절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해 준 찬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우리들의 의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게 맞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했을 때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임재로 귀신이 쫓겨났는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유혹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요, 욕구가 너무 많아서요, 잘 이겨내기 힘듭니다만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해져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것을 싫어하게 될 때,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게 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새로 지음받을 때요, 또 하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짜 나다움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죄의 속박 가운데 눌려 있거나 두려움이나 공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내가 아니라 정말 자유롭고 나다운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일제시대에 35년간 통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통치가 끝난 때는 일본이 패망했기 때문이죠. 일본이 패망하면서 일본의 주권이, 일본의 통치권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 통치권이 사라진 겁니다. 일본의 통치권이 살아있는데 한국의 통치권, 연합군의 통치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통치권이 살아있을 수는 없겠죠. 한 나라의 통치권은 하나뿐이거든요. 그러므로 두 통치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심령으로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두 통치자는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유일한 한 통치자가 살아계신다면 진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방이라고 하죠. 해방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다움을 찾게 됩니다. 정말 우리나라답다, 그걸 찾게 되는 것이죠. 주권을 찾는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주권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들어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는 들어왔어도 사자 풀 뜯어 먹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셨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사자가 풀을 뜯어 먹는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요 과학적 기술이 발달해도요 육식동물을 초식동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자를 애완동물로 잠깐은 키울 수 있겠죠. 정말 어렸을 때 잠깐은 키울 수 있겠지만 본능이 강한 그 사자를요 계속해서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겠다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사자와 같은 그런 악한 본성도 다 다스리신다라는 말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평화지요.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평화는 하모니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경계가 없어요. 원래 육식동물은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 게 자신들만의 룰이고 경계잖아요. 그 경계가 사라집니다.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아이가요 같이 뛰놀 수 있는 거예요.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평화의 특징은요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유예요. 여러분, 종교성하고 영성은 다른 겁니다. 다시요. 종교성하고 영성은 다른 겁니다. 종교성이 아무리 높아도요 경계가 강한 사람은 영성이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영성이 발달되어야 하는데 종교성의 발달로만 가지고는 그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영성이 짙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은 경계가 사라집니다. 마치 이사야의 예언처럼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 통치가 시작되면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그 경계를 없애버리는 사역의 단락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2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포로된 자가 경계를 풀고 자유케 됩니다. 눈먼 자가 맹인이라는 경계를 풀고 보게 됩니다. 눌린 자의 사슬을 풀고 자유케 되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현상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서 인용된 말씀인데요.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과 누가복음 4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누가복음에 한 단락이 빠져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읽고 어느 단락이 빠졌는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에서 누가복음과 다른 한 날이 나오는데요. 그게 무엇냐면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는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재림 때 오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셨을 때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고 오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러니까 초림 때 다 이루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아마 지옥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초림 때 은혜의 해를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눌린 자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계가 사라진 날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보복의 날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자리 잡아 있다면 아마도 참된 신앙을 갖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좋아하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마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실 이 말씀일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인도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계획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모시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과연 인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지금의 모습이 마치 욥처럼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한 나라의 시민이 되면요,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우리는 치루어야 합니다. 2021년부터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상교육을 시켜주는 대신에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은 따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바란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사용된 단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요, 첫 번째로는 왕에 의해 다스림을 받는 영역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왕의 권위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뛰어난 권능으로 우리는 통치를 받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당시 일본군이었던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28년이라는 한문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발견되었는데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28년 동안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요코이 쇼이치는 1941년에 입대해서 1944년에 괌에 배치되어 있었는데요. 본인의 부대가 미국에서 패배하자 밀림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이렇게 위장하고 한평 남짓한 그 땅굴 속에서 살았어요. 먹는 식량은 물고기와 나무 열매. 물고기와 나무 열매를 먹으면서요, 무려 28년을 살았습니다. 요코이 쇼이치는 1972년 1월, 28년이 지난 그 1월이 되어서야 지역 어부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사람은 일본이 패전했다라는 소식을 듣지 못했고 괌이 미국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위해서 엑스레이 찍자고, 이제 돌봐야 되니까 엑스레이 찍자고 하자 본인이 사형을 당하는 줄 알고 자신을 빨리 죽여달라고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요코이 쇼이치는 일본에 송치된 후에도 28년을 더 살다가 죽었는데 끝까지 일본의 제국주의를 꿈꾸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한평 남짓 살아갔던 그 삶은 청산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갇혀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쟁은 승리로 이미 선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우리가 28년 동안 살았던 요코이 쇼이치처럼 전쟁이 이미 끝나고 주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평 남짓해서 나무 열매와 물고기를 먹으며 연맹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 그 기간이 감사하고 부활절이 기다려주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걸음과 부활의 영광으로 이미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승리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혹 따라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겸손히 구하오니 저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겸손히 기도하며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우리 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천진난만하죠? 거짓말 못하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혹은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집에서는 부모가 없어도 그 아이가 하는 말을 하다 보면 아, 저 집안이 저런 일이 있었구나 다 알 만큼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걸렸으면 엘리베이터에서 말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막 아무에게나 자기 집 이야기도 하고 막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게 어린아이거든요.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다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으로 정말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물질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진짜 본인이 너무 기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찬송가의 고백처럼 그 어디나,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요, 가는 곳곳마다 형통했습니다. 저는 요셉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그냥 형들과 있었든, 노예로 팔려서 감옥에 있었든, 통치하는 총리의 자리에 있었든, 그가 있는 곳이 어디나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요셉이 있는 곳은 어디나 생명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거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안에 있는 경계는 사라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면 우리다움, 자기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참된 자유와 경계가 허물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 요코이 쇼이치처럼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이 계속되는 이 시간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네,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둘째 일주일 저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신청을 3월 20일 주일까지 사무실에서 받습니다. 자격을 잘 살피셔서 잘 참여해 주시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 프로그램 우리 성도님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화요 성경 강좌는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성경 강좌 영상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과 성령의 함께 하심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도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속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